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노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픔도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간증문을 읽고 나서 적자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골자는 그분이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을 좌절과 방황으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행한 삶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아픔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문이었어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증명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난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이 있고 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일은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괴롭다 맨날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있으면 그 일은 나를 침몰시키는 일이 되고, 아픈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정황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안식일에 이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냥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은 몰랐어요. 서로 속고 속이고 믿음 생활하던 그런 종교 형태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해 보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오늘 사건을 자세히 보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 질문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제자들이 질문을 안 했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말을 왜 해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서로 상처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경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종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직업을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소경이 상당히 언짢은 말을 들었잖아요. 그냥 소경이라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여간 제자들 보면 철딱서니 어지간히 없어.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거죠. 요즘도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린 목사들이 많아요. 요즘 뭐 광화문에서 집회한다는 뭐 전 아무개 그 가짜 목사 보세요. 자기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자 성도한테 빤스를 벗어보라면 안 되는 거야. 여자가 진짜 자기네 성도면 목사가 빤스를 벗어 그러면 목사 앞에서 빤스를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별명이 빤스 목사잖아. 목사도 가짜 목사지만 진짜 목사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무게중심이 그거는 완전히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임태득이라는 총회장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 안수해달라고 여자 신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니까 채플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기저귀 차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랬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그 영적인 상처가 크겠어.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은 그렇게 언짢은 말을 들었는데도 그 상처가 되는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싱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보게 돼요. 이게 진짜 백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태생적으로 소경인 이 사람이 얼마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아유, 참. 내가 만약에 소경이었다면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한마디 했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상처를 주고 가뜩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디로 걸어가래. 막 짜증이 그냥 곱배기로 나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눈을 뜨게 하는 처방이라는 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여요. 또 자칫 소경된 자의 낮은 자존감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큰 거부 반응,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소경에게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만들어진 연못인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포위하고 시간 한없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동북쪽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땅 위로는 못 끌어와. 지대가 높으니까. 끌어오려면 지하수로를 파야 돼요. 그때 엄청난 지하수로를 팠는데 비밀 지하수로 공사였어요. 큰 고난이 있었고 큰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게 뚫리고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고인 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지하수로가 뚫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온샘 근원에 연결이 되어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왔죠.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공성태를 쌓고 완전히 성을 그냥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냐 말이에요. 그나마 물이라도 먹어야 버티지. 근데 그 물이 공급된 거예요. 당시로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은 오로지 생명수예요. 그것만 생명수야. 그걸로 예루살렘 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은 오로지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의 소경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실로암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뭐 느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실로암으로 걸어간 그 동작이 믿음이에요.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그의 얼굴에는 힘을 이겨 바른 진흙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의 가슴은 뛰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겉 모양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의 가슴이 살아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현상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의 믿음이죠. 실로암 오로지의 생명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오로지의 믿음. 이 오로지가 아가페 한 동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듣는 신앙보다 보는 신앙을 원하고 보는 신앙보다 느끼는 신앙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벤트가 창고라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고 보는 것보다 느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느끼고 믿어지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느낌이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느낌이 기준이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보고 믿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그래요. 듣고 믿는 신앙이 있어요. 성경은 이거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듣고 믿는 신앙이 가장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놀리잖아요. 야,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뭐 그 말씀이 진짜겠냐? 근데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굉음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뭐 사람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 공허한 외침일 뿐이죠. 그러고 보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소경 보세요.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안 보여. 기껏 할 수 있는 게 길에 앉아서 동냥해가지고 그거로 근근히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지금도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경과 똑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소경과 같은 인생들에게 유일한 오로지의 은혜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11절에 보면 보게 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위를 봄으로써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흘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일 때 예수님이 침 뱉을 때 조용히 뱉었겠어요? 퇴 그러고 뱉었겠죠? 소경이 예수님한테 나 참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이유를 묻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고 희생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도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것. 위를 바라보는 것이 순종이에요.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기준이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준이 위에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는 그 자세가 돼 있어야 참된 순종이 되죠. 순종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와, 이건 손해를 봐도 보통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죽음이에요. 그거 통과했더니 22장에서 또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독작 이삭을 바치라. 이건 완전히 자기가 손해볼 각오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순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순종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건 순종의 대명사 중에 대표죠. 여러분, 실로암의 비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경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경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를 뭐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나 그냥 여기서 근근히 벌어먹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뭐? 내 죄? 우리 부모의 죄? 이게 어디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침 뱉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이래버리면 그 소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순종의 자세, 자세의 믿음으로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그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자세의 믿음이 나와짐으로써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오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태풍이 없이 어떻게 가을이 오겠어요? 꽃샘 추위 없이 어떻게 봄이 오겠어요? 단련이 없이 어떻게 정금이 나오겠어요? 그러고 보면 성도의 삶에서도 연단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연단을 받는다. 세상에서는 고난, 성경에서는 축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단을 받을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연단을 잘 참고 견디며 주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그 시간을 제대로 통과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소경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들한테 뒷싸대고 예수님한테 뒷싸대면 그냥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 감성주의만 잘 다스려도 90점짜리 인생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화가 나거나 어떤 일에 언짢거나 자기 기분이 폭발할 때는 일단 10초나 1분 정도를 늦춰보세요. 화나는 거 그냥 빡 하고 얘기하지 말고 좀 딜레이 시켜.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감성주의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해요. 예수님은 가끔 악역으로 사용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은 출교시키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률가들이잖아요. 만약에 저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선고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결정한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악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보게 돼요. 여기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압박합니다. 그 소경되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본다는 거 아닙니까? 나 안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서 따라했더니 눈이 보이잖아요.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분명한 것은 못 보던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분기탱천하며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너 예수 말 듣고 고쳤냐? 뭐 그까짓 것 가고 그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이래. 모세의 제자 무슨 모세의 제자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가짜 율법 장모의 유전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소경되었던 자가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성장시키려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도비야와 산발랏, 그들의 핍박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던 이 소경,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차던 사람이었는데, 악역을 감당하는 바리새인들이 소경한테 다가와서 윽박질고 욕하고 하면서 이 소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가짜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일상의 말에서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나와지는 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공식에 움직여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 현재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고백, 이거 진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그런 오로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톡방에다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5장씩 통독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거 듣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 SNS에서 문자 몇 개 보내고 동영상 한두 개 보면 10분, 20분 가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세요. 매일매일 그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mp3 파일로 돼 있는 그것을 들으세요. 뭐 하루에 2번 들어도 되고 3번 들어도 되고, 그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뭐 하면서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끔은 불에도 집어넣으시고 가끔은 물에도 집어넣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에 넣기도 하고 물에 넣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비웃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까지도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말 없이 예수께 그대로 순종했던 소경,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를 건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 같더라도 절대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됩니다. 금 색깔이 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에게 뿔이 났다고 해서 다 소가 아니잖아요. 향기를 통해서 생화와 조화가 구별되듯이 현재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걸 꼭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고난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세상 기준대로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다면 그건 아주 곤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12광줄이 가득하고 풍성한 증거가 되듯이 아픔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